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 독서의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월이와 함께 읽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죠. 이제 오늘부터는 실행에 있어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읽을 차례입니다. 이후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죠. 이 부분은 이제 제6장입니다. 제6장은 두 부분에 걸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도 됩니다. 14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또 서론에서 약간 또 드릴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다룬 것을 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읽어야 되니까요. 그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반 읽고 이제 나머지 반을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그렇게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마무리하고 또 7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차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 그리고 신약에서의 또 한 인물이 있죠. 구원받은 강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아주 그냥 오토바이가 지금 딱 시간대가 또 초저녁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현대 시대에 욥과 같이 살아가는 의인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와 정말로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이 강도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이든 강도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분명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골로새서 2장 2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걸쳐 아주 다양하게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적 작정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의 예정과 숙명론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제가 화요 특강을 최근에 한번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든지 그리고 튤립 따라 걷는 이 길이라든지 거기에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애정과 동의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성경에 계시된 애정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애정을, 즉 하나님의 애정 또는 성경에 나오는 애정을 반대하는 사상을 역사상 만들어낸 자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애정이 아니라 애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애지입니다. 애지가 뭡니까? 미리 아심입니다. 이걸 제가 용어 정의 시간에도 약간 다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애지론을 다른 말로 애지애정이라고도 합니다. 애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애정을 애지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즉 애정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애지, 즉 미리 아심의 애정을 종속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리 하시고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했죠. 아울러 웨슬리는 그의 저작 제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지만 인간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감리교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성결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오순절 교단, 여러분 잘 아시죠? 용어 정의에서 제가 그 역사를 갖다가 다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분명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취득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즉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똥이라 할게요. 그냥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적 조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추적 조사를 갖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구든 하겠죠. 그런데 추적 조사를 해본 결과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개똥이가. 자,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여 구원해 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 호구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결국은 호구조사하는 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그걸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 척 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개입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결정권자는 여전히 인간으로 남지 않습니까? 즉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만인 구원설은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소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일상이니까요. 뭐 매일매일 그냥 이러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 이사를 하면 이제 뭐 안 들을 풍경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예, 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영상에서는 그게 크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소리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 근데 뭐 외부의 어떤 소음을 갖다가 제거하는 기능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다 여과 없이 그냥 다 녹화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결론은 뭡니까? 지구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럼 결론은 당연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출애굽의 그 사건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감리교 신자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설주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도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 구원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 구원을 갖다 걷어찰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구원받은 것이, 즉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존 웨슬리의 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완전하게 뒤집는 사상이고 또한 알미니안주의를 교파적으로 정립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에 의해서 파생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교파 교단들은 그래서 여러분 유사 기독교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17세기에 거쳐서 이 반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개혁 전 개혁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폭넓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들어가지고 알미니안주의가 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미니안주의에 의해서 배태된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공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성공회는 어디입니까? 뿌리가 로마교잖아요. 자, 이러한 뿌리들을 여러분들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교파 교단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결국 어떤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20세기 초에 이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17세기를 거쳐오면서 유사 기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다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펠라기우스주의로부터 시작된 반펠라기우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로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십자가 아래 모여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아주 그냥 조열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존 웨슬리의 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완전하게 뒤집는 사상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면 신학적인 견해차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존 웨슬리를 비롯한 감리교회 창시자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문헌적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서 1권이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전에는 이것을 갖다 자료적으로만 취합해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공개를 했다면, 이제는 목사님의 저서 제1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의 정체에 이 감리교회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원문을 갖다가 책에는 이미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경건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평생의 연구가 들어있는 정말 피와 눈물의 결정체인 이 책을 갖다가 폄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읽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색안경을 끼고 이 책을 갖다가 대하는 자들에게 정말 저는 이 책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이 책을 갖다가 누구에 줘도 되겠냐? 그럼 제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또 이것이 가게 되면은 그 책 자체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것을 조심했지만 그것도 안 됐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것은 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 책을 전달하고 읽어볼 것을 권유했겠지만 안 읽습니다. 사람들 읽지도 않고 또 잠깐 보고 그것을 갖다가 순전히 그냥 어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신학자의 어떤 연구 결과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어떤 경향성들이 결국은 이 책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 목사님 쳐서 2권이 나오면요, 더더욱 이제는 저는 들을 귀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만 더더욱 전달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공부하면서 학습하며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이제 성경만 읽으면 되냐, 신자면 성경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강 2개를 했지 않습니까? 회화 특강에서.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이상한 쪽으로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두고, 이러한 전파의 사역들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기 전에 예지론 또는 예지예정론을 잠깐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 서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책 읽기를 그렇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이제 16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또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69페이지입니다.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예정하셨는가? 현재가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작정하셨는가?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유일한 또 다른 방식의 질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목적 없이 무작정 통치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따라 통치하신다면 그 목적을 언제 세우셨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적을 변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목적을 세우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 그대로인가?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행위와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조절되는가? 아니면 영원하신 목적의 결과인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목적을 세우셨다면 본래의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실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의지하신 목적과 일치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언한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독자일 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미리 하신다는 진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에 대해서는 주춤거릴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지 않은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미래하심은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결과들이다. 어떤 것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될 것임을 아신다. 자, 하나님의 미래하심부터 여기까지 묶어놓으십시오. 사물의 본성 속에는 확실치는 않을지라도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로 들어보자.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햇빛처럼 명확하다. 피 흘려 죽도록 되어 있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을 예정하셨고 도살자에게 넘겨지리란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선포하셨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를 넘겨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계획과 미리 정하심에 의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여 미래 사건을 미리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도 별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미리 하신다면 그것은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닥치는 대로 혹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킬 방법에 관한 지식이 없이 시작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의 증언을 존중하는 어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 사역은 우발적인 일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목적을 먼저 세우신 다음 창조 행위를 하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셨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기자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통치 목적을 세우셨음을 부정하겠는가? 분명히 세계 창조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세우신 목적의 종착 지점은 아니었다. 단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거기에 둔 뒤에 이 둘을 그 운명에 맡겨두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니 분명하다.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완전하심에 어울리는 위대한 목적 혹은 목적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며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이 명백하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고 주의 마음에 품은 목적은 대대에 이른다. 이전 것들, 오래전의 것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옛날부터 목적을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렸다. 나는 내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모든 계획을 지극히 확실하게 실현하실 것임을 입증해주는 다른 구절들을 많이 인용할 수도 있다. 오직 이렇게 생각할 때만 성경의 예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원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은밀한 방으로 데려가 하나님이 장차 무엇을 하시려고 목적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수백 개의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보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장차 일으키시겠다고 목적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현재 세대는 앞선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실패를 철저하게 보여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예언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진리로부터의 전반적인 이탈, 총체적 폐위가 존재할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는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계 단일 정부 수반을 말하죠. 온 세상을 성공적으로 기만할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는가? 성자께서 돌아오심으로써 저 그리스도의 활동이 중단되고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겠다는 비참한 시도 역시 끝장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가? 4차 산업혁명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간의 무모한 도발이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 및 수많은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포함되어 있고 예언의 확실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은 틀림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위대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의 대답은 별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며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의 즐거워하심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의 큰 목적이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자 계획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렸던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인 인류의 파탄을 미리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무죄의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알다시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의 구속주가 되도록 예정 동그라미 하셨다. 그리스도에 관한 죄인의 구속은 일이 터진 뒤에 하나님이 생각해낸 것이 결코 아니었다. 사후 약방문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방면도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보심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정의와 협력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이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구속 속에서 펼쳐 보여줄 무대가 되도록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알리실 의도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을 태초부터 통치하셨고 끝까지 지속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광된 단일한 목적을 향하여 작동하는 1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영광된 단일한 목적이란 교회, 곧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펼쳐 보여주는 것이다. 기타의 다른 모든 것은 이 중심 목적에 종속된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썼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여기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물질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것에 관해서는 덧붙일 말이 없다. 무생물과 모든 비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즐거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앞에 여러 장에서 확인하였다. 그랬죠, 여러분? 안정되고 다소 일관적으로 시행되는 법칙들이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이러한 법칙들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시고 이 법칙들과 상관없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와 관찰을 통하여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 위해 축복이든 심판이든 내려주실 때 태양이 제자리에 서 있도록 하실 수 있고 별들이 그 다니는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 또 자신의 무한한 지혜의 명령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거나 거두실 수 있다. 전염병으로 치실 수도 있고 건강으로 복주실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묻고 푸시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물질 세계를 다스리신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또 어떤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수행의 실행 방식에 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어떤 영향에 의하여 사람을 통제하시는가? 이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답하겠다. 첫째는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택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관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읽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관하여 악한 자는 다음 주에 읽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택자들에게는 소생케 하는 영향력 혹은 능력을 발휘하신다. 소생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고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본래는 영적으로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은 자들이다. 따라서 영적 생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을 나눠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빼내어 성자의 나라로 옮기신다. 자, 분명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작품이다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탄생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 즉 원리, 시, 생명이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며 성령으로 난 자이며 따라서 거룩하다. 새로운 탄생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 없이는 영적 추진력을 일으키거나 영적 개념을 형성하거나 영적 사고를 하거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따위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물며 영적인 사역에 참여하는 건 역시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룩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인은 거룩을 향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싫어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으며 추구하겠으며 애쓰겠는가? 분명히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본성적으로 진정 싫어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한때 증오하던 것을 지금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내부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 사람 외부에 있던 어떤 힘이 그에게 작용하였고 그의 본성과는 전적으로 다른 본성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떠나고 새 것이 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방금 묘사한 이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위대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새로운 탄생은 죄에 대한 일시적 가책으로 인해 단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따위를 몇 방울이 뭡니까? 펑펑 울고도 그냥 교회 떠난 사람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삶의 노선을 바꾸는 것,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들이는 것, 이것 정도로는 사람의 진정한 중생과 회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일례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
단지 고귀한 인연을 품고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이다. 앞으로 나가 대중적 복음 전도다 손을 맞잡거나 결신자 카드에 이름을 써놓거나 교회에 가입하는 것보다 무한히 깊은 것이다. 교회 가입 절차를 제가 까다롭게 한다 그랬죠. 문턱을 높여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버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단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꼭 줄 해놓으십시오. 단순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변형이다.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탄생은 기적,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 실행의 결과이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혁명적이며 지속적이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특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붙잡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불법 속에서 만들어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었던 자를 들어올려 자기 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자를 붙잡아 믿음의 권속 가운데 하나로 만드신다. 거지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에게 다가오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본성적으로 반역자에 불과한 자에게 허리를 구부려 그의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을 의지하고 행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조항할 수 없는 능력에 의하여 죄인을 성도로, 원수를 친구로, 사탄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다. 따라서 분명히 감동받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주의 모든 자비를 놀라움 속에 바라보다가 그 광경에 어쩔 줄 모른 채 놀람과 사랑과 찬양 속에 파묻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택자들에게는 활력을 일으키는 영향력 혹은 능력을 발휘하신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이해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도록 큰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하여 속사람의 힘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들과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들 자체에는 아무 힘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왜? 양이니까. 양은 방어 능력이 가장 약한 동물이다. 일단 시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혼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멋대로 행하죠.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런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의인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발휘하시는 이 활력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예적 선지자는 참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증명되었다. 이 사도들의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내렸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내 메시지와 내 설교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능력의 범위는 성김이 한정되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성한 능력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불러내신 자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기독교적 품성에 속하는 여러가지 은사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 고린도서 8장 16절과 비교해보라.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자들에게 이끌어주시는 영향력 혹은 능력을 발휘하신다. 옛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광야를 건너게 하셨다. 비록 오늘날에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성도들을 이끄신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을 따라 의지하고 행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하신 말씀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자랑할 만한 모든 근거는 제거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선지자와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서는 평강을 정해놓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생각해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시편 65편 4절, 에스겔 36장 27절과 비교해봐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자들에게 지켜주시는 영향력 혹은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 복된 진리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많다. 먼저는 이제 시편 97편 10절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 다음 시편 37편 28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자, 29번
각주를 보십시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신다. 그러나 모든 악한 자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신자들의 책임성과 신실성에 관하여 본문을 늘어놓거나 논증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시기를 중단하시면 더 이상 호흡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보전이 있을 수 없다. 보존 여러분 다릅니다. 보전에다 동그라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계시될 구원에 이르도록 보전된다. 역대기상 18장 6절과 비교해봐라. 이제 다음을 고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음 주에 서론 주제 좀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귀한 책 읽기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엄청 길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짧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금요 독서의 시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바라오며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경건의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